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 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워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중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 아가서를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그 시가서는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구약의 그 긴 언약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인격적 체험을 통해서 그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끝끝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를 역사의 고비마다 뼈저리게 깨닫게 체험적으로 깨닫게 한 그 체험의 내용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방식이 시가서입니다. 따라서 인생과 역사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가서에서 정확한 그 해답이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편집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이 시간과 어떤 공간 속에 주어진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그 해답을, 정답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을 왜 사는가? 이런 것들이 다 철학의 오래된 그 고전적인 질문이지만 지금까지도 인생과 역사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답은 아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명되고 규정되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진리에 입각해서라야 인생과 역사의 의미가 비로소 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전제해서 지금 아가서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 백성들, 오고 오는 언약 백성들의 모든 언약 백성들의 하나의 모형, 그것을 보여주는 한 그 프리즘과 같은 거니까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언약 백성들,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역사는 무엇을 목적 삼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했을 때 시가서를 목적 삼아 진행됩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참으로 신실하시고 그는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되 참 우리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와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해명이 되는 거죠. 밝히게 드러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나온 우리의 삶을 경륜해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애매한 역사들이 있었구나. 요셉이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는 정말 전능하시되 주권적이되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의 전체가 이제 전체 그 8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한 장씩 대략 한 장씩 이렇게 살펴가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속에 융숭한 복음의 뜻, 우리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정답을
진정한 해답을 이 본문에서 얻게 됩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그 5대 속성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가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다 공부 지금 하고 여기 지금 공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전도서 같은 게 아가서 앞에 그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도 그 차서를 따라서 진리를 개진하기 때문에 그게 뒤죽박죽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이 워낙 요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제 우리 목회자 캠프에 참석하는 목사님 뭐 어떤 일로 찾아오셔서 목회자 캠프에 우리 그 요리가 너무 맛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뭐 어린아 하겠냐고 하루 이틀 그 요리를 해온 게 아니고 그 요리 초심자들은 뒤죽박죽 하잖아요. 뭐 이렇게 먼저 뭐가 들어가고 뒤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손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이미. 그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이게 요리 초심자는 그거 뭐 레시피 보고 해도 그 뒤죽박죽 되고 이게 정확하게 그 순서가 안 맞습니다. 이게 시간과 순서 뭐 이렇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못하고요. 그래 장군 대충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때 그 차서를 따라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차서를, 그 순서를 따라서 아주 그렇게 해야 가장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요리가 되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죠.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서가 도대체 뭡니까? 인생과 역사 전부가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해 아래에서 어떤 것도 보이는 거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모든 보이는 교회까지도 나중에 두루마리 돼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절규하듯이 헛됨을 노래하잖아요. 그게 전도서 전반부의 내용이죠. 그럼 후반부로 가면은 그 모든 헛되어 보이는 모든 것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를 경외하는 것이 참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두면 굉장히 헛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무엇을 우리가 이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실제로 죽게 되면은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네. 어떤 이 땅 위에 가치로운 것을 우리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고 계속 그 때가 있다고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시작하고 종교를 맺는 거죠.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언젠가는 종교를 맺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해 위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일.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솔로몬에게 그 풍요를 주시고 그 권력을 주시고 온갖 쾌락을 다 누리게 했지만 그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이었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심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고 이 아가서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성 하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사건, 이스라엘의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의 그 고난의 세월,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해서 그 목적을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과정을 지금 거쳐가기 때문에 어떤 일도 무의미하지 않는 거죠. 그 자체만 보면 무의미하고 헛된 거지만은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겪었고 아픔도 겪었고 회복도 겪고 이렇게 지금 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전도서 다음에 마지막에 딱 붙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노래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시련, 솔로몬의 그 영광과 나중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그 부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으로 계달의 장막처럼 무덕무덕한 그런 존재였지만은 우리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너는 내한테 가장 어여쁘고 어여쁜 존재라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최종 확정시켜 주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예수님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전부 이게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죄악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심. 이게 아가서의 그 순서입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또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역사는 이 시가서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 이 아가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왔을 때 뭐 아브라함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네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이런 조건이 안 붙습니다. 그냥 찾아와서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실현을 해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불신앙하고 그게 12장부터 창세기 24장 그 약 12장에 걸쳐서 그 많은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실제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언약을 이루어줘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삭을 낳고 나서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너 네 아들 바쳐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자식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고 그 많은 범죄와 어리석음 그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시편 그 139편에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음부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도 미리 예언적으로 아십니다. 네가 뭐 나를 위해서 잘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거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조건 없이 그냥 선택해서 어떤 범죄와 어리석음도 다 아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은 우리 입에서는 찬양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배도하고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줬는데도 또 사사기에 또 우상 섬기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그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는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이것처럼 아름다운 노래가 없는데 오늘 4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흐름은 조건 없는 사랑을 처음 무조건 하는 게 사랑의 언약을 맺고 신랑이 위험에 빠진 신부를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신부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하십니까? 신부가 별 볼 일 없이 거무스름해도 한번 언약을 했기 때문에 신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맺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그 가마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오늘 이어져서 4장 1절로 5절이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그 신랑이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추악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미 신랑과 신부로 만날 때는 실제는 우리가 볼품이 없는 거무스름한 그런 술람리의 모습을 실제는 갖고 있지만은 신랑의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덮어서 볼 때 오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성경에서 반복용법은 강조용법입니다.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최고로 예쁘다. 이런 거죠. 최고로 아름답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가 얼마나 이게 정결한 그 짐승입니까?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그 제물로 쓰지 않습니까? 아주 정결한 그런 그 짐승을 상징하잖아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신부의 그 모습을 이렇게 자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입술은 어떻고 뭐 목은 어떻고 이래 하는데 최고로 아름다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입술은 홍색실 같고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그 홍색실이니까 그 예쁜 그 앵두처럼 뭐 그렇다는 거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가 그 얼마나 불그스름합니까? 석류 그런 거죠. 그 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아가서 1장에서 신랑이 신부와 입맞춤을 하고 다시 찾아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신랑이 입맞춤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내 사랑의 대상으로 이미 선택했고 신부는 아무리 범죄했어도 신랑은 이제 잊지 않고 찾아오는데 이렇게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그래서 4절,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망대니까 그게 얼마나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까?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하여튼 그 신부의 그 이렇게 여러 모습들, 목, 뭐 유방, 입술, 뺨, 또 뭡니까? 눈, 뭐 하여튼 하나하나 예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그 편지가 있냐 말이죠. 세상에 신부의 그 모습 가운데 가장 그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표현은 다 쓰고 있는 거죠. 와, 세상에 이런 표현이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신랑 예수 눈에 우리는 완벽한 그 아름다움의 그 절정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죠. 우리 여성 동지들은 뭐 결혼할 때가 가장 그 아름답게 뭐 제일 멋있게 그 결혼할 때 입는 거 뭐라고 합니까? 예? 무슨 드레스? 예, 웨딩 드레스. 예, 그걸 가장 아름답게 최고로 아름답게 요새는 신부 화장도 뭐 멋있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눈에는 우리의 더러웠던 추악했던 죄악의 모든 것들을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 없다고 완전히 의롭게 아무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옛사람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의의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줘서 그리스도가 정결하고 거룩하듯이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실제 천국에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우리 천국 가서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6절 보십시다. 6절로 15절은 함께 가야 할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 점점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이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흠 많은 그 인생인데 실제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백 속에 이게 지금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술람미의 고백 속에는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제가 4절 한번 읽어드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은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시려고 예정하고 예수를 보내서 구속을 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말할 수 없이 거무스름하고 흠 많은
뭐 우리 하루도 우리 신랑 예수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는 죄악에 때로는 범벅진 삶을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죄사함, 구속을 이루어서 우리가 깨끗한 흠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고 이 거칠고 험악한 광야를 밀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우리 실수하고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보는 건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징징거리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하게 됐습니까?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범죄를 했사오니 나를 아들로 내가 할 수가 없고 종이 하나로 하면서 그렇게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눈에는 종이 아닙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맏아들도 아주 소중하지만은 너는 내 것이다, 너 것이라 그러잖아요. 맏아들이 얼마나 둘째 아들이 잔치 벌이고 하니까 엄청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 야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그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신분이 그의 엄청난 범죄와 박차고 나가면서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해서 건져내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한 일이 범죄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범죄밖에 없다고요. 어느 정도 범죄를 했는가 하면 모세야, 야 나를 죽이려고 여기 지금 데려왔냐?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심으로 여기 지금 데려왔다. 하나님의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를 이렇게 이런 광야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하나님 가슴에다가 못을 박은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했으면 이렇게 지금 큰 장벽 앞에다가 저 강대한 저런 가나안 칠족속들이 있는데 저쪽으로 우리를 인도했겠냐?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반역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허물을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언약에 근거해서 덮어서 보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종이 아니야.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한결같이 아들로 그러니까 반지 끼워주고 잔치 벌여주고 햇일이 뭐 있냐 말이죠. 이 자식이 햇일이 범죄하고 아버지 차고 나간 일밖에 없는데 세상이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그래도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지금 그래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덮어서 보니까 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꼼보가 뭐로 보인답니까? 두둑두둑해도 그게 다 보조개로 다 예쁘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눈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흠이 없다고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뷸산에서 내려오너라. 그렇게 같이 가자. 계속 그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꽃도 비도 그쳤으니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이 술람이 같은 비천한 자에게 찾아와서 그 사랑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듯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의 백성으로 삼고 지금 우리가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교회 일을 돌파하거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어여쁘다고 봐주시는 그분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부를 보고는 신랑이 너무도 혹해가지고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죠. 참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말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보고는 완전히 그냥 상사병이 걸리듯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찬양 아닙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최고의 지금 그 찬양인 거죠.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잣나무 백향목처럼 그 성전 짓는 그 제목들 아닙니까? 그 향기가 너무도 좋다는 거죠. 그 벌레들이 그 침범 못하는. 이게 세상에 하여튼 신부를 보고 신랑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음이 다 빼앗길 정도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결국은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의 그 한없는 끝없는 사랑이 우리 신부를 감동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우리 입에서도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결국은 신랑이 우리에게 마음을 온통 다 뺏기듯이 그 사랑을 확인받고 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하다가 예수 사랑하는 쪽으로 온전히 전심으로 그렇게 바뀌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그 과정에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죠. 고난은 신랑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 세상을 끊어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과거에 우리가 다른 세상을, 그러니까 피조물은 무엇과 연합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무엇과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혼자 못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절대로 피조물은.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세상과 연합,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라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라는 건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모든 대상들입니다. 자기 사랑이 세상 사랑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깨달음이 없으면 반드시 인간은 세상과 연합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명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그건 전부 하나님 주신 도구들인데 그게 목적시 되는 거죠. 그걸 그래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데려오려면은 이걸 하나님이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끊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줬다가 끊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물질에 완전히 심취가 되어 있으면 그 물질을 줬다가 물질을 끊어내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명예를 줬다가 명예를 걷어내고, 건강도 줬다가 건강을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분만이 영원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걸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예수의 사랑 안으로 가는 필연적 코스라는 거죠. 그 연합을 끊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에 연합이 되어서 그쪽 연합 속에 자기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끊게 하시고, 또 그걸 주더라도 그게 치심치 않도록, 재물을 주어도 치심치 않도록 자꾸 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만드시는 섭리입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로 계속해서 마지막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이 잠근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건데,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시켜가지고 화염금과 그룹으로 잠궈버렸습니다. 생명과를 못 먹게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과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영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보내. 그게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도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건데 선과 악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갖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생명과까지 먹어버리면은 죽어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 먹게 추방을 시킨 거죠. 그 추방을 시킨 게 아담을 미워해서 추방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서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시켰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어가지고 예수 안에서 생명과를 먹도록. 그래서 구속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는 없고 선악과 기능은 끝났잖아요. 선악과는 한번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과 붙으면 이게 고난이다. 세상 쪽으로 가면은 이게 참 행복이 아니야. 이걸 지금 우리는 역사와 인생 속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을 취하고 세상의 가치를 아무리 취해도 만족이 없게 그걸 경험시켰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예수 안에 하나님을 깨닫는 게 이게 참 행복이구나를 지금 자꾸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한번 우리를 세상으로 한번 가봐. 경험을 시킨 거 아니에요. 너 나를 떠나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게 돼지우리야. 그걸 경험을 시킨 거죠. 그걸 경험하고 나면은, 다시는 그쪽에 살기 싫어.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그어 버렸습니다. 화영건과 그룹으로 아무도 그걸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와야 열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잠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아무도 접근 불가능합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성전을 상징하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를 가지고만 하나님 계신 보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에 가야 참 행복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면 어때요? 죽어요. 그냥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피를 너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죽어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보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잠겨 있고 그걸 여는 열쇠는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잠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이게 동산의 샘, 생수 이게 전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 뭐 다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의 로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선악과 따먹고 죽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나무, 영원한 영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겠다 하는 하나의 모든 이게 그림자의 예표적인 문학적 방식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바람의 향기 날리기를 원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는데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이 이게 얼마나 그 북쪽에 차가운 바람입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시련의 바람이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향기는 더 이렇게 멀리 날아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신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확신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바람만 불어라. 불면 불수록 더 멀리 향기가 날아간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더라. 그 생명 열매를 그 잠긴 동산을 다 열어주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열매를 먹는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불어라 오히려. 그러면 더욱 멀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로 가겠다 이래서 간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서 환란을 몰아가면은 피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피해서 가고 또 물론 뭐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려니까 서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동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막지 않습니까? 막 서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환란을 몰아가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지체 회복 운동 같은 것도 우리 지난주에 한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니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체들이 생각나고 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회의 시련을 통해서 더 멀리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확증받고 자기는 실제로 험이 많고 구무스름한데 솔로몬 같은 그 대단한 왕이 험이 없다고 최고로 어여쁘다고 이렇게 확신을 주니까 그 확신을 얻고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러면 내가 향기를 더 멀리 이렇게 전파하게 될 것이라.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5장 1절 보시면 신부와 사랑한 후에 첫건자를 잔치에 초대함을 노래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렇게 해서 친구들까지 첫건자들까지 이 잔치에 초대해서 그 풍성한 신랑의 사랑을 함께 노래 부르고 그걸 즐기는 그런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실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거죠. 교회는 우리가 다 지나온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무스름한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락된 모습 그대로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죄 있으면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적사하잖아요. 그런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율법 위에다가 법궤에다가 뿌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의 상봉처럼 만나야 한 몸을 이루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변함없는 사랑의 잔치로 이어져 나가는데 신랑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5장 2절로부터 6장 3절까지 전개되니 새로운 국면이 이제 이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솔로몬이 이제 역사 배경을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다 떠나갔고 건져내서도 40년 또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통해서 왕국도 만들어주시고 성전도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다고 성전에서 다 해줬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부터 르호보암 등등등등 므낫세 등등등등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줘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사야 그다음 기타 등등등등 보내줬어도 그래서 마지막에 70년 바벨론 포로까지 가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에 삽니다. 그 배경을 솔로몬이 그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해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시고 다윗 왕국을 이루어주고 솔로몬에게 성전까지 이루어서 완벽한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 문학적으로 2장 1절로 우선 6절까지 찾아온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신부의 아가를 한번 보십시다. 2절로 6절인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잠이 들었는데 아직 그래도 의식은 마음은 깨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기는. 그래서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뭐 기가 막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르면서 문을 열어다오. 이게 신랑이 지금 똑똑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밤이슬이 가득했으니까 밤새도록 이 신부를 찾아서 신랑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구약 역사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계속 범죄에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밤이슬을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전해도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음성을 안 듣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신랑이 지금 찾아왔는데 옷을 지금 벗었다고 다시 옷을 입고 찾아나와야 신랑을 만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 어떻게 내가 엄청 이쪽으로 이미 하나님 쪽으로 아니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이제 도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아수로 더 섬기고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렇게 갔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이 결탁해서 연합군에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에게 엎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그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바로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하는 거죠. 그만큼 세상을 의지한 거죠. 세상의 힘을 더 하나님 뻔하게 살아계시고 저렇게 조건 없이 언약을 맺어서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찬란한 나라를 혼인 잔치를 이렇게 이루어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수르 세상을 더 의지하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표현을 지금 문학적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이거 지금 신랑이 완전히 민거적거리고 있는 거죠.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이렇게 발 씻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시 나오면 또 발 더러워진다. 그 당시 유다 그 시대는 그 고대 건동에는 발 한번 씻고 들어가면은 그 엄청 그 불편한 거죠. 다시 더러워지면 또 씻어야 되니까. 그 신랑이 왔는데 지금 신랑이 밤이슬을 맞고 신부한테 찾아왔는데 이게 정상이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뭐 신랑 왔으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갖고 지금 신랑을 지금 영접을 하고 뭐 이래야 지금 되는 판인데 완전히 세상에 도취가 되어 있는 거죠.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4절 보십시오.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제 민거적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조금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내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게 70년 포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완전히 아수르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선지자들, 예수님이 참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갖고 지금 밤이슬을 맞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란 말이죠. 내가 왔다. 내가 지금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데도 계속 민거적거린 거죠. 내가 옷 벗었으니까 내가 나가기 힘들다. 이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발을 다 씻고 지금 잠자고 있는데 내가 발을 또 더럽히겠느냐?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 음성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너가 아수르를 지금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냐? 아수르를 때려 눕히는, 완전히 제거하는 아수르보다 더 큰 세력, 바벨론을 하나님께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들고 치고, 그래서 70년 포로로 데려갑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응답이 안 한다는 거죠. 여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하나님 침묵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 꼼짝도 안 한다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인데, 이거는 지나고 나면은 이게 꼭 우리한테는 필요한 시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의지해서 내 생존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을 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너를 한번 쳐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데려가서 거기서 많이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도록 만드시는 그 고난의 시간이 70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그 7절만 한번 봅시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게 70년 포로 시간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어버리고, 그 찬란한 성전들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너를 때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의지하는 걸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을 잡아삼키는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너희들 왜 내 백성을 괴롭혔어 하면서 신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하면 들고 치고 70년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너를 내가 한번 조건 없이 사랑한 대로 너희들은 나를 끊임없이 떠나가고, 오늘 표현대로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내가 다시 옷을 왜 입겠느냐. 이렇게 신랑이 지금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도 민거적거리고 신랑의 음성을 지금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한번 날 찾아도 못 찾아, 이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70년으로 보내버려. 70년 통과해야 돼.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얼마나 그 잃어버렸던 신랑을 다시 찾았으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순찰하는 자들한테 엄청 고난을 받고 신부가 완전히 만신창이 된 거죠. 그 신부를 다시 깨끗하게 신랑이 찾아와서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덮어주고 내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어여쁜지라고 다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역사 섭리를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때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느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내가 다시 더럽히겠느냐 하는 둔탁한 사랑의 음성을,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세상의 음성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너가 나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만세 전에 사랑한다고 약속했는데 한 번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두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것이 진짜 참 행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시고 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 크고 위대해서 변함도 없고 한결같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 치밀하게 이끌어 가셔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세계사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그분을 노래하도록 그분만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가치요 기쁨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허움이 많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거무스름해도 그들을 덮어 가장 어여쁘고 어여쁜 하나님의 신부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신부로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이 노래를 함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망했던 인생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복된 신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 영원함을 저희들 참으로 누리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